아, 네, 이 찬양을 이렇게 힘있게 부를 수 있군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무슨 날이었죠? 네, 어저께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날 뭐 하셨나요? 토요일이고 광복절이고 이런저런 일들로 보내셨을 텐데, 광복절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의미가 깊은 날이죠. 오늘 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35년입니다. 자그마치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채 그 지옥 같은 35년에 뼈아픈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 기쁨을 맞이한 지가 벌써 81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8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고, 올해 2026년이 81주년이 됐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81년 동안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해방도 되고, 또 그 사이에 산업의 발전, 또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애국지사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사실을 좀 아십니까? 네, 저도 이거를 알고 좀 놀랐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3.1운동 사진인데요.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이 이렇게 서약을 하죠. 그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네,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독교인이 3.1운동 때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의 절반에 해당하고요. 또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집안이기도 하고요. 또 뭐 수도 없는 많은 목숨을 희생했던 열사들 중에 정말 기독교인이 많다는 소식,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가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 때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또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일제히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아시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과 나라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도 하고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선교사들의 순교로 세워진 나라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했고, 후세에게 조금 더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건강하고 밝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당신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강대국들이 얕잡아 볼 수 없는, 이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남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해외에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 경제적인 성장과 또 부국은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잊혀져 버린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나라 사랑, 애국심이에요. 이 나라 사랑, 애국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지금 청년들에서는 은어로 해일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힘든 나라, 지옥 같은 나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나라 사랑에 대한 부분이 결여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 45년 그 광복의 기쁨은 얼마나 컸습니까?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나고. 근데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광복절은 그냥 해방의 기쁨을 못 누리지요. 그것도 다 퇴색돼 버린 것입니다. 지금 뭐 잘 살고 부강하니까 자유하면 뭐 아무런 감동도 없지요.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자유 하나만을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투여한 그런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기쁨, 광복절조차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란 어떤 자부심, 자랑감도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정말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 자랑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뭐 이런 것들은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아쉬움은 뭐냐면, 그렇게 아까 사진처럼 일제히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성도만, 교회만 할 수 있었던 그 부르짖음, 나라를 위해 모여서 합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확실히 간절한 기도, 나라를 위한, 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만 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분명해요. 애국심, 해방의 기쁨,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랑스러움, 무엇보다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뜨거운 기도, 모여서 일제히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는 예전만 못합니다. 오늘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행복하고 잘 누리고 있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예요. 심각한 위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양극단으로 너무 심하게 분열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러진 않았는데 갈수록 적으로 생각하죠. 이념이란 것 자체가 사실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이 이념 때문에 나랑 틀리면 적이 돼버리는 그런 미움과 증오가 사실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꼈으나 사실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죠. 이 양극단으로, 너무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청년도 있고 여기도 청년도 있고 우리의 미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청년은 잘 모르겠고 청소년이면 중고등학생이에요? 그죠? 이 청소년의 범죄가 심각한데 청소년 범죄 1, 2,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면 안 믿으세요. 왜냐면 어른들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티네이저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 세대들의 범죄율 1위가 마약이에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2위는 뭔지 아십니까? 도박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냥 웃어 넘겼어요. 너무 과장된, 요즘 뉴스가 하도 과장하고 자극적이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보도와 확인 사실에 의하면 맞아요. 정말 놀랄 노자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마약과 도박, 자살, 이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딴 나라 얘기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생도 계시는데 여러분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이 핸드폰에 보면 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하나씩 다 깔려 있대요. 거의 한 10명 중에 7, 8명 그렇게 깔려 있나 봐요. 그럼 아이들이 이 불법 도박을 하겠죠. 부모님 몰래. 이 불법 도박의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만이에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이 몰래 깔려 있는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불법 도박 피해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 놀랄 준비를 하시고 500억이 넘어요. 500억은 뭐 그냥 저한테는 숫자인데,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티네이저들이 불법 도박을 통해서 그 불법 도박 피해 규모가 500억이 넘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도박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처음엔 부모에게 거짓말로 돈을 타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돈을 타도 부모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에게 돈을 뜯습니다. 학교 폭력의 80%는 도박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기분 좋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무거워도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청소년 시기면 꿈꿀 나이잖아요. 그죠? 꿈도 꾸고 또 미래를 향해 도전도 하고 또 열정도 공부에 쏟고 자기 개발에 쏟고 그럴 나이예요. 청소년이고 청년이면. 그런데 요즘 추세는 그 꿈꾸는 다음 세대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꽃 한 번 펴보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난다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현상을 망조라 그랬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 그렇죠. 우리의 내일인 다음 세대가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불투명한 거 맞아요. 나라가 힘이 없고 무너져가는 망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지금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도 들었지만 오늘 한 번 더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실상들 뿐만 아니라 진짜 위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이게 사실 더 문제예요. 왜냐면 다치고 깨지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 수습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나고 팔이 잘려가고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이 무감각, 이게 정말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위기를 위기라고 여기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예요. 위기는 위기답게 여겨야죠. 아이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지금 세계의 정세를 보더라도 이게 정말 심각하다. 정말 나라와 이 시대가 위기구나. 근데 그거를 오늘 한번 그 무감각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도의 나라 사랑,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나라 사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300년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불교와 유교가 지배한 나라, 인권이 상실된, 낙후된 나라 조선이었죠. 그 조선을 일면일식도 없는 선교사들이 불쌍히 여겨서 복음 들고 찾아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들이 죽어나가면서 신앙과 선교사들의 희생과 말씀 위에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워졌어요.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어둠컴컴한 나라, 낙후된 나라에 그냥 선교사들이 투신해서 자신을 죽고 가족도 다 살신성인하면서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여기서 한 15분 정도인가요? 20분 정도 걸리면 합정역에 양화진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예요. 저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우리나라를 위해 순교한 한 15개국인가요? 거기에서 몰려든 선교사들의 무덤이, 묘지가 4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살신성인한, 희생한 일면일식도 없는 외국인들의 무덤이에요. 4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 묘지에 가보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의 묘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풍토병에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많이 죽었어요. 선교사들의 자녀들입니다. 일면일식도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선을 불쌍히 여겨서 죽음으로 백성들을 깨우고 헌신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 순교사들의 피로 세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사실 아실 겁니다. 네, 오늘 성도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주제로 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뭐 했죠? 맞아요. 나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라의 영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영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으로, 애국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애국심 가져야 돼요. 국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관점으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나라 사랑,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이거는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나라에 걸고 계신 하나님의 뜻,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 그거는 기도하는 성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냥 망국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무너진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의 역사에 뛰어든 애국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으로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으로 세워진 그 나라의 영적인 면모를 잘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형제인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이 하나니는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본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본국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상궁까지는 자그마치 1600km가 넘어요. 오늘날도 1600km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는, 그리고 험지, 그 1600km를 왔다는 것은 하나니가 목숨 걸고 피시는 거예요. 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본국의 상황을,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의 입에서 본국의 상황, 그 비참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전해 들어요. 그것이 3절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이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약 4만 8천 몇 명이 이미 100년 전에 본국으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여전히 성문은 불탄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성과 성읍, 특별히 성벽은 안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즉시로 이 민족의 침탈과 약탈을 받게 돼 있어요. 성벽은 최후의 보루예요. 백성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귀환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은 불타 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수시로 이방 민족의 약탈과 침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아니 끊임없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잃어요. 재산들 다 뺏겨가요. 그나마 없는 것마저 다 빼앗겨 나갑니다.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생명은 율린당하고, 아이들은 어때요?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 6.25 같죠. 일제 같죠. 여인들은 수모를 당하겠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문제,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혼합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가 전해준 본국의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목숨 걸고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픈 거지요. 자기 동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고 안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 민족이 때리면 맞아야 하고 생명을 빼앗겨야 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어린아이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여인들은 율린당하는 이런 상황을 듣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당장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수 없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느헤미야가 기도한,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때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절대 강자의 나라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다 집어삼키고 주관하는 그런 최강국의 그런 나라의 하급 관리도 아니고 중급 관리도 아니고 고급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직이었어요. 술 맡은 관직이라는 것은 술 따라주나 보다 그런 직분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에서 바로 곁에서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살피는, 그리고 왕의 경호까지 맡는, 왕의 안위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전문가가 바로 술 맡은 관직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섬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인물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인데 그 아버지, 4번째 왕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독살당해 죽어요. 아버지가 음식이나 술에 독이 있는 걸 드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독살당해 죽은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잘 알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뭐겠어요? 음식과 술이에요. 그래서 음식과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아무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경제 얘기도 할 수 있고 백성의 민심에 대해서 왕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술만 따라주고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방면인 지식을 가지고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인물이 바로 술 맡은 관직이에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높은 관직에 오르는 정말 희대의 영웅,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본인만 생각한다면, 본인과 본인의 가정만 생각한다면 그냥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와, 어떻게 포로에서 최고 높은 왕의 신임받는 자리까지 갔냐 하면서 남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포기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너진 나라 회복, 민족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 나라를 일으키길 원하는 바로 이 나라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겁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한 첫 번째 희생이 뭐냐면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게요?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여러분, 무려 4개월, 5개월 정도 기도해요. 4개월, 5개월도 그냥 하루에 짬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금식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금식이 주가 된 하루예요.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간신히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4개월, 5개월 동안 처절하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가 광복절이었는데 뭐 하셨습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처럼은 아니더라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나라를 사랑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하고 타락해야 돼요. 세상은 더 그렇게 됩니다. 더 세상이 밑바닥을 칠수록 성도는 기도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희망은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까? 기도 소리가, 기도의 열정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기도 부대만 있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경제, 위정자들, 정치, 민생, 또 이 나라의 화합과 미래, 기도할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야 될 때 이것만큼은 꼭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먼저 성도가 나라를 위해 챙겨야 될 기도 제목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야기를 두 번째 대지에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금식을 하면 시작하면서 4개월, 5개월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 무슨 기도의 제목 같습니까? 축복입니까? 회개입니까? 회개예요. 회복도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불순종했습니다. 나라의 뿌리 깊은 죄악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대지 시작. 뿌리 깊은 나라의 죄악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요? 저만 해야죠. 저만. 그죠? 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먼저, 이 나라 성도라면 먼저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망국의 원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죄라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방력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어떤 내분이나 다른 특수한 요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확신한, 영적인 진단으로 확신한 망국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회복과 백성들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통렬하게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을 본 거예요. 죄. 그래서 망한 것이고, 죄. 그래서 현재 유린당하고 굶어 죽고 침략과 수탈을 당한 것이고, 죄. 그래서 지금 이 실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막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뭐 더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래야지 회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무슨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단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진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영적인 진단은 성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 거예요.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슴을 찢고 통렬하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하면,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이국 만리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들을 얘기하는 느헤미야는 사실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 거예요. 선조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나도 졌다고 하면서 포함시키면서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나라가 된 것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잘못이기도 해요.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소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할 일, 우리가 성도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거는 큰 잘못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실상에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거역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을 숭배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허물어져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무너지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느헤미야는 영적인 애국지사인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의 잘못도 아니지만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진단을 내려받고 그 영적 진단이 죄라는 걸 깨닫고 자신을 희생하며 4개월, 5개월 동안 온전히 금식하는데 기도에 힘쓴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무감각해서 위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회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온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온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회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요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가슴에 품고 처절하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국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선교사들이 막 모여서 순교와 희생으로, 말씀으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세웠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잡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우리나라의 정체성,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말씀에 세워진 이 나라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이제 이어줘야 돼요. 어떻게 이어줘야 됩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녀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자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연결 시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허물어져가는, 정말 기반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챙겨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광명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의 보혈로, 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물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여기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정말 영적 진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나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